여러분과 함께 부활 후 5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하고 내용도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되어집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 4번째입니다. 제목은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하셔요?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부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 지난주에다가 그냥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 2번째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제목을 좀 바꿔야겠다 해서 부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있다시피 저희는 부활절 이후로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들의 삶이란 것도 무엇한 것이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매우 중요하지만 부활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참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들이 진정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역사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홀로 그냥 무덤 비우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것이 아니시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들과 500여 형제들 또한 난지 8달인가요? 사도 바울이요? 7달? 아무튼 7개월이죠. 예. 난지 채 미쳐 나지 못한 개월을 채워나지 못한 이 바울에게도 예수께서는 무엇하셨느냐?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그냥 하나님 혼자만이 알고 있고 혼자만이 만족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건은 역사적인 것이었고 실제적인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었느냐? 확인 도장과 같은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공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자리도 아직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해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만 믿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믿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못할 것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은 죽은 나의 몸도 부활시킬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그것을 과학적이라는 말로 많이들 포장을 하는데 그건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못하다는 것이지요. 과학적이라는 것은 실험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런가 탐구해보는 것이 과학적인 것이지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한 것이냐? 그것은 과학주의고 과학신봉인 것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다니다가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못하지 않아. 믿지 않아.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이냐? 믿는 겁니다. 그게요.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없다고 못해. 믿어.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진짜 종교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 고려해 볼 만하네. 그게 과학적인 사고인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흔히 과학적이라는 포장 하에서 명분 안에서 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었는데 못한단 말이야? 다시 산단 말이야? 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도 여전히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래 무엇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나 죄지어서 무엇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 예수 믿고 무엇 가게 되었어? 천국 가게 되었어가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 이제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젠간 무엇 갈 테니까 천국 갈 테니까 그래도 무엇하면 살 수 있어? 기쁘게 살 수 있어가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저 마음에 하나의 좋은 무엇 하나 읽고 나서 문학작품 읽고 나서 없는 쾌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감정의 동요도 아니고 감정의 소요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저 내게 있어서 하나의 깨달음만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기독교는 실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오직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 얼마나 하나님이 무엇하신 분이야? 크신 분이야. 그 크신 분이 너희들의 아버지시라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무엇한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하나의 감정의 충만함이나 안정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진짜로 무엇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셨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 모든 것을 정말로 창조하셨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실제로 육체를 가지셨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무엇하셨대? 찢겨내어 피 흘려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대.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무엇하시어서 무덤에서 부활하시어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대.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도 나와 같이 무엇할 것이라고 부활한다고 무엇하셨대? 약속하셨대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좋은 하나의 이미지를 믿는 것이나 어떤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신앙을 갖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가 무엇하는 것이냐?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부활 기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인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성서 읽고 하면서 제가 마지막 말미에 성경을 다 읽어놓고 오늘 하루도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거나 또는 임재하거나 믿으시며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그거 인지하셨어요,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하는구나 하였어요. 제 일부러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왜냐하면은 부활의 주님은 언제만 해버리고요. 부활절 때만 예수 부활하셨대 계란 까먹고 끝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은 그때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주님은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와 무엇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럼 그분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마음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저는 못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먼 타지에 있으면은 제 아내에게 내가 몸은 저기 멀리지만은 마음으로는 당신과 못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남편이 당신을 여전히 못하고 있다는 것,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무엇해? 안심해. 라고밖에 할 수 없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무엇하리라? 함께하리라 이랬거든요. 그 함께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가 너와 항상 무엇하리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주님이냐?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무엇한다는 것이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 내 마음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거하신다. 그분은 마음으로만, 이미지로만, 느낌으로만, 감정으로만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실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무엇하신 주님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무엇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을 항상 무엇하면서 부활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무엇이냐? 신앙이고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나의 삶은 부활의 삶이다. 나 부활했다. 너도 나 믿으면 나중에 그렇게 무엇 할 거다? 부활할 거다. 그때 보자. 그 사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셨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갈 때까지 그 주님은 늘 나와 무엇 하신다?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부활이라는 것은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십자가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과 같이 부활이라는 것도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늘상 많이 듣고 배워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무엇 해주셨대? 주셨대.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고마워 라는 것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 하셨대? 부활하셨대. 그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건데 그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부활은 어떻게 무엇해야 되는 것이냐?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이 부활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냐를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가 또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나라를 하려면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고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 살아가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런데 몇 가지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들으시면서 한번 지난주와 비교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땅에서야 국민 영토 주권하고 국민의 주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의 나라이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나의 삶의 무엇이다? 주인이다 라고 하면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내가 나의 삶의 뭐야? 주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못한 사람이고 벗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못하시지 아니하시는 다스리지 아니하시는 사람.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에는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무엇하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지게 되는데 무엇이 나아가야 되느냐? 제가 크게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첫 번째 생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사랑으로서 생명을 하긴 하지만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사랑으로 대상을 창조하셨지만은 대상이 있어야 또한 무엇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살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빛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살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것에는 무엇이 있다는 걸 말하느냐? 의미가 있고 기준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게 해. 그렇지만 네가 그냥 살라고 너를 만든 것은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저 너 잘되라고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야 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 내가 너를 살고 살게끔 하는 것에는 너에게 내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에는 내가 무엇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냐?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곧 빛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신다. 첫 번째 생명, 살게 하시고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진리, 빛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빛을, 진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살게끔 하시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만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만물을 충만케 해 주십니다. 과연 여러분 이걸 그냥 듣기만 하시고 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해죠.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셔요. 누구에게요? 세상 나오고 막 나오고. 제가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요. 그때 빛이 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리요. 인간에게 빛을 비추어 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통하여 그들이 무엇하게끔 하시느냐? 거룩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을 비추어 주셔서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무엇하게끔 하신다고요? 그 생명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하도록 살아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셔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만물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만물이 충만케 하셔요. 네. 이 세 개예요. 인간에게 빛을 비추셔서 진리를 비추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고요.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내어 주셔서 피조물들로 하여금 회복하게끔 하셔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죠? 회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거잖아요. 몸이 다쳐요. 아파요. 그러면은 꼬매고 찢고 다 해놔요. 그럼 바로 딱 낫나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다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피조물들이 완전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가 자신을 완전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 자신의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상처나는 것들을 무엇 되어져야 되느냐?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한 부서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증축하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뭘 붙여주신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 사랑으로 만물을 못하게 하시냐? 충만하게 하신다고요. 충만이요. 충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걸 말하죠? 결핍이 있었다는 걸 말하죠. 이 컵에 지금
우리 항상 권사님이 여기다가 비타민을 넣어주시는데 그래서 노란색이거든요. 여기 충만한가요? 충만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꼴딱꼴딱 마셨거든요. 이만큼의 뭐가 있음이죠. 비어있음이 있죠. 결핍이 있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항상 무엇의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냐. 결핍과 비워짐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허기를 말을 해요. 배고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만물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 모든 만물이 무엇하도록 만드시느냐? 충만하도록 만드셔요. 제가 여러분이 아이가 있으면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무엇으로 해주고 싶잖아요. 물론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으로 다 해주고 싶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요즘에는 또 그런 부모들이 많이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자식이 제일 필요한 건 뭐잖아요, 여러분? 뭐를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게 여러분? 사랑의 충만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게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사랑은 대상과 대상이 만나는 거예요. 대상과 대상이 만나면 그걸 관계라고 그래요. 그 관계를 통해서 뭐를 확인하게 되느냐? 사랑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님과 아이들도 뭐 할 시간이 없죠. 함께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충만하게 해주고 싶어도 충만하게 해줄 겨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간에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로밖에 못 해줘요. 그게 뭐게요,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입는 것, 갖는 것, 소유하는 것으로 그들의 충만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표피적인 것일 뿐이지요. 진짜는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부득이야 어쩌면 할 수밖에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목회자로서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데 이것은 꼭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성삼일체 하나님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사랑을 하신다. 진리를 비추어 주심으로 인간을 못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신다. 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느냐? 인간이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물들과 피조세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빛으로 진리를 받아 거룩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다가 못하게 하고요. 회복시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다가 그들을 못하게 하느냐? 충만케 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인간이 거룩하지 않으면 인간이 무엇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의 가진 것으로만 피조세계와 또한 만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는데 그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큰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은 그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보여지는 것으로만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에 만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걸 넘어서서 갖지 못한 하나님의 것으로 피조세계와 만물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옆에 손님 같은 손님 보시고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뭘 앉아 계신 걸 뭘 해도 뭘 대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들으세요. 정신을 못 하시고요. 제 머리나 여러분 머리나 똑같은 뭡니다. 똑같은 머리입니다. 외형만 좀 틀릴 뿐이지요. 제 머리나 여러분 머리나 똑같은 머리입니다.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냐?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 아세요 여러분? 곤조가 없어요. 곤조 없는 사람들은 공부 못해요 여러분. 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곤조인 사람들이 조금 욕심이라고 하죠 우리는요. 공부 욕심이요. 근데 아주 마음이 넓은 애들이 있어요. 난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몰라도 잘 크고 있어. 그런 애들은 공부 못해요. 성경은요 여러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뭐 한 만큼 경험하느냐? 아는 만큼 경험해요.
아는 만큼.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우리들의 마음에 동요만 일으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난 이전까지 못했는데, 몰랐었는데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무엇해야? 알아야 그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내 경험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모르는 말이네.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다는 게 너무나 좋아서 왔는데 라는 것만 하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발전이 없습니다. 뭘 가지세요? 이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심을 가지세요. 곤조를 가지세요. 저를 따라서 나도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나도 그런 거 알아요 목사님.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걸 통치라고 합니다. 자신의 그냥 다스리신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는 진리를 비추어 주셔 진리를 주셔서 인간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그 거룩으로 네가 소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신 큰 것으로 모든 만물을 무엇하게끔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신다. 모든 피조세계에게 뭘 주시어서 생명을 주셔서 피조세계가 무엇하도록 하신다.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부서진 것들을 증축하고 회복하도록 만드신다. 모든 만물에 뭘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못하게끔 하신다. 충만하게끔 만드신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모르시면 나중에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거룩하게 하시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가지를 제가 할 건데요.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기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저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에서의 공의와 정의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와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공의라고 할 때에는 히브리어로 째덱이라고 합니다. 째덱. 정의라고 할 때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미슈파트. 근데 공의라는 건 뭐냐? 공의라는 것은 관계의 측면에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할 때에 올바를 때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공의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공의를 정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 중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무엇이 관계의 성립이 못하다 공의롭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못하면은 어그러지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공의롭지 않다, 불의하다라는 거야. 의롭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본래는 지음 받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못했지요. 벗어났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엇해지게 되냐? 깨어지게 된다. 그걸 보고 못하지 못하다고 하느냐? 공의롭지 못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째대기 아니라고 합니다. 공의롭지 않다. 그럼 정의는 뭐냐? 정의는 공의와 떼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못하시느냐?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그 인간이 자기와 더불어 있는 이웃에게 그 의로움을 무엇할 때에 행할 때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정의롭다 하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정의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올바름을 정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걸 보고 공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올바름은 공의, 째덱. 내 이웃과의 관계의 올바름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이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을 실천할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정의, 미시파트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 나중에 헬라어로 신약성경으로 오게 되면은 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의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디카이오 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 시네. 근데 그 디카이오 시네 의, 하나님의 의가 곧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신약성경은 딱 한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을 그 인간을 다시금 본래의 자리에다 못할 본래 자리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그 자리를 이탈한 인간이 본래 자리에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이 되어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다? 공의롭다 할 수 있다. 공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꼭 그렇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참 세상 살다 보면은 제가 세상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요즘에는 오래 살지 않아도요 보고 되는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아 별의별 일도 다 있구나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는데 아나무인인 사람들 많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를 바로 느껴야 되잖아요. 바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 맞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나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야 되는데 웃더라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요즘엔 다 그래. 그러면 안 돼? 아니 권사가 그러면 안 돼? 아니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아니 장로가 그러면 안 돼? 옆집 장로들도 다 그러더라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누구를 통한 것이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관계가 의롭다고 설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관계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을 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 또한 무엇하게 되느냐? 불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공의와 정의하게 하는 것. 공의는 아까 째데기라고 그랬고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했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미슈파트는 정의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가 주권의 이양. 주권의 이양이에요. 주권의 이양인 것은 옮긴다는 거예요. 주권을요. 주권이 본래는 누구에게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 주권을 누가 탈취했죠? 내가요. 인간이 타락이라는 것은 범죄라는 건 뭐냐? 주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본래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주권을 내가 못해오는 것 가져오는 것이 죄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내가 누구 되는 것 내가 이 나라의 하나님 되는 것이 죄인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것이죠. 내 인생이다 이겁니다. 내 삶이다 이겁니다. 내 몸뚱이다 이겁니다. 내 감정이다 이겁니다. 내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어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은 안 해도 실제 삶은 그렇게들 삽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 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무엇이냐?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내 나라로는 내 몸 내가 이렇게 산다는데 무슨 상관인데 내가 내 시간 이렇게 쓴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산다는데 무슨 상관인데 했던 내가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비추임 받고 나면은 내가 천하의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몸은 누구의 것이고 하늘 거룩한 성전이고 내 몸과 마음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내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진리의 빛 가운데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람은 주권을 지시 못하게 되느냐? 내 주권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주권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돌려드려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서 내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내 영혼 육을 내 마음대로 썼던 것에 대한 크나큰 죄책감을 느끼며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나의 몸, 나의 영혼 누구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해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거룩이라는 건 무엇이냐? 저를 가치의 전도. 가치의 전도. 가치의 전도라는 것은 가치가 못한다는 것이냐?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변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관. 근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옵니다. 지금은 잘 못 들으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 이제요. 근데 여러분 꼭 뭐 하셔야 돼요? 가시면 유튜브로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엔 조회수를 꼭 볼 겁니다. 적어도 30회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30명 되시니까. 여러분 가치의 전도는 뭐냐? 성경은 가치들 말하는데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갖게 되고 내가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가 못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 그 엄마 아빠들은 그 가치관 어디서 배우는데요? 세계관에서 배우거든요. 이 세계가 그러면 그럼 문화이기도 해요. 성경은 세계관에서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큰 세계에 먹혀 있을 때가 많이 있었죠. 성경에서요. 가장 먼저 등장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먹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어떤 나라였느냐? 애굽은 무슨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을 무엇 삼아서? 종과 노예로 삼아서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가치는 뭐냐? 사람이란 하나의 무엇일 뿐이다. 하나의 동력일 뿐이다 이겁니다. 나를 배불리게 할 수 있는 수단이고 하나의 도구로서 여기는 것이 애굽의 가치예요. 써도 돼. 써먹어도 돼. 나를 위해서라면 노예로 만들어도 돼라고 하는 것. 그 애굽에는 더불어가 없습니다. 가장 강대국이 있고 옆에 있는 것들을 약소국들을 먹어 삼키는 것이 애굽의 가치예요. 그렇게 해도 돼. 강한 자가 먹는 거야. 약한 건 못하는 것이고 먹히는 것이고 애굽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가나안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을 하긴 했지만 늘 가나안과 못하느냐?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요. 물론 전쟁, 실제적인 전쟁도 일으키지만 영적인 전쟁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날 뭘 하시거든요. 혼을 내시거든요. 뭘 가지고 주로 혼을 내시냐?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는 뭘 가지고 오지 말아라. 가나안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 못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고 예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근데 계속해서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요. 순환하려고 그래요. 가나안의 신들은 뭐냐? 가장 크게는 두 가지인데 만몬이에요. 만몬. 돈이요. 풍요거든요. 풍요로움을 줄 수 있어. 오늘 이 시대로 하면은 배금주의예요. 돈을 숭배하는 걸 배금이라고 합니다. 배금주의, 만모니즘, 물질주의. 돈이면 다 돼. 돈이면 사람도, 친구도, 가족도, 부모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돈이면 하나님도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배금주의입니다. 그게 가나안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인들은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의 풍요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신도 언제든지 못해버릴 수 있냐?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어디에 크게 먹혔었느냐? 로마에 먹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나라가 있었지만 제가 큰 나라만 합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의 가장 주창하는 기치가 팍스 로마였습니다. 팍스 로마. 로마로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로마로 이루어지는 평화. 그럼 로마는 무엇으로 평화를 이루었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평화.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어느 정도까지는 유화책을 쓰지만 너희들이 유화책을 썼을 때에 고개를 쳐들면 못한다. 강력한 이 힘으로 너희들을 무엇하여서 제압하여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하게 되느냐?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절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뒤집어진 나라입니다.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도 과거에 있었던 애굽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경쟁사회야. 안 밟으면 밟혀. 안 죽이면 내가 죽어. 가난이거든요. 풍요가 최고야.
돈 벌게 해주는 건, 나를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야. 그거 자랑하는 게 최고야. 배금주의, 만모니즘. 여전히 로마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힘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거 있으면 그냥 조용히 한마디에 할 수 있는 게 힘이야. 그게 권력이야. 여전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른 애국과 가나안과 로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올시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입니다. 더불어 사는 나라,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10장 18절이에요. 약자를 보살피며 약자를 존중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평등하게 하고 억누른 자를 해방케 하고 부서지고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희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쪽만 너무나 편중되게 하지 않고 골짜기는 못하게 하고 골짜기는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게 하고 높아진 것들은 못하게 하여서 낮아지게 하여서 균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를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하냐를 떠나서 여러분은 그런 나라를 살고 싶으신가요? 더불어 사는 나라, 약자를 존중하는 나라, 평등하고 해방하고 회복시키고 살게끔 하는 나라, 그런 나라 여러분이 살고 싶으신가요? 살고 싶으셔요, 여러분? 입이 있으신 분만 대답하시고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라를 살고 싶으셔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를 살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뭔 거냐? 여러분은 약자이신 거예요. 약자라고요. 약자들은 그런 나라를 원한다고요. 근데 약자들 가운데도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왜요? 나도 언젠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나라는 그 사람에게 안 옵니다. 왜요? 가진 자들은 그런 것을 절대로 나눠주지 않걸랑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낙수효과라는 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낙수효과가 뭡니까, 여러분? 위에다가 부어주면은 부어준 것이 넘쳐서 밑으로 못할 것이다. 흘러 내려가게 될 거라는 것이 낙수효과거든요. 그건 바보예요. 왜냐? 위에다 부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넘쳐 흘려줄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가진 그릇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더 크게 만들거든요. 못하지 않도록. 넘쳐. 그게 뭡니다?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낙수효과를 말하는 사람은요, 뭔 사람이냐? 맨 위에 있는 사람하고 못한 사람이 분명한 것이냐? 친한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모르고, 근데 걷다가 또 맞다고 찍어주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겠어요. 착한가 봐요. 착하거나 못하거나. 여러분, 멍청하다가 뭡니까, 여러분? 어리석, 예? 나가. 바보란 말이거든요. 너무 많이 공부하셨어. 자, 오늘 거룩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못하게 하셨다. 진리를 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못하게 하시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치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된 공의, 의로워진 인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내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잘못함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줄 알면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올바르게 고쳐나가는 정의로운 인간, 정의로운 그리스도인. 내가 주권되었던 자를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애국과 가나안과 로마의 잘못되었던 세상의 가치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복시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이제 뭘 갖게 되냐? 살아가는 삶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제 점점 무엇이 해야 되냐? 그 삶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확대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주권의 이양은 알겠는데 가치의 전도는 알겠는데 또 정의와 공의는 알겠는데 삶이란 건 뭐냐?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그걸 원하지를 않거든요. 그럼 그들과의 반드시 무엇이 생기느냐? 충돌이 생깁니다. 근데 세상이 생각보다 못하지가 않거든요. 약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세단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맨날 넘어졌게요? 세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실패와 낙담을 경험하게 돼요. 안 되네. 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해도 안 되네라고 하는 낙담과 실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안 되네. 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라고 하는 낙담하고 실망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부활입니다. 저희가 그때 필요한 게 부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나라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사람을 지상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리고서 말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너희들에게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느냐? 예수님은 아셔요. 야, 너희들 세상으로 와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꼭 무엇하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전도를 보낼 때에 내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꼭 무엇하는 것 같다? 이리 가운데다 양 보내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만났지? 너희들 안에 뜨거워졌지? 근데 너희들이 그 뜨거움 갖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만물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라고 그런 마음을 충분하지만 세상으로 막상 맞닥뜨려 보면은 너희들이 그 말이 쏙 들어갈 때가 올 거야. 안 바뀔 것 같아. 세상이 너무나 단단해. 난 힘이 없는 것 같아. 실망과 낙담이 될 거야. 그때는 누구를 보아라? 부활의 주님을 봐라. 보아라입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터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아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는 것을 보아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너희와 함께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무엇하여라? 보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 하나님 나라를 무엇하다? 소망할 수 있는 부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운동은 될 수 있겠지만은 끝까지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를 않으면요. 하나님 저 사람 한번 때려버리고 싶은데 안 되겠지요? 때리면요. 근데 이 속 터지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누구를 보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이 뭐거든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용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적 용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어디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쓰여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죠. 나한테 심판은 나한테 맡겨라라고 써 있죠. 내가 무엇하리라?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복수하리라 써 있어요. 네 손 대지? 너 손 더럽히지? 내가 하마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가 어떤 용서냐? 긍휼의 용서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내가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그걸 끝내 내친다면은 당신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때는 더욱더 못할 것인데 클 것인데 어찌하려고 그러시오?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하는 무엇인 것이냐 사실은 용서인 거예요. 이 부활이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마귀가 야 봤지?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맨날 끌고 다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누가 왔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셨네? 그럼 어떻게 해줄게? 보란듯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십자가에다가 갈기갈기 찢어 죽여줄게. 찢어 죽여놨거든요. 봤지? 누가 이겼지? 내가 이겼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확 살려버리셔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겼는데?
내가 이겼는데?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귀가 받지, 안 되지, 너 죄인이지, 세상은 튼튼하지,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못하겠지, 네가 믿는 예수 십자가에 또 죽는 거 보고 싶냐?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왜 안 죽고 살았냐? 늘상 우리를 낙담시키죠. 그때 우리가 바둑이 뭐라고요? 그때 이런 말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입 닥쳐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내가 볼 때 계란으로 바위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야 원준아, 예수 그리스도를 봐. 부활하신 예수를 봐. 부활한 내 아들을 봐. 그게 뭐냐? 내가 반드시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내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리라고 하는 산 표적이, 산 증인이, 산 증거가 바로 누구인 거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보라 이거예요. 말씀을 보라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때에 못할 수 있다는 것이냐? 주님,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내가 못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 같은 성도님 모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삶에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할렐루야.